오늘 저는 추수감사절 예배 그리고 새생명 전도축제 예배 때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기적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찬양이 마치 흑인 영가를 이렇게 강단에 앉아 있으니까 흑인들이 부르는 영가와 같은 영감 있는 찬양을 제가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서요.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자비를 들여서 성가대 맛있는 걸 한번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돈 아니고 내 돈 드린다는데 좋아 죽네요. 너무너무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매주 갈 수 있는 것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차량 운전을 장로님들이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이런 교회 사실 흔치 않거든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다 하시고 정말로 교회에 나무가 자랐을 때에 그 나무를 다 자르고 풀을 뽑고 진짜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참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 앞에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고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려면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 헌금이에요, 헌금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는데 영혼을 전도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무척 오랫동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던 가운데 가족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최광현 저자, 즉 교수님이 쓰신 분이 썼는데 이분은 독일에서 유학파예요. 공부를 하시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수로 임명이 되셔서 첫 번째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강의 시간에 맞춰서 긴장한 모습으로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강의실 바로 앞에 복도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학생이 자기에게 이 믹스 커피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시간도 없고 긴장도 하고 강의를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강의실 안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잔을 들고 그 학생도 그 강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학생의 표정이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매서운 눈초리로 자기를 쏘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수업 내내 끊임없이 아주 난감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궁금해서 아닌 것 같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그런데 이 교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는 이 시간이 첫 번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한 학기 내내 수업 시간마다 이 학생이 눈초리는 매서웁게 그리고 질문은 아주 곤란하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학생 때문에 첫 강의 한 학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교수님 종강 파티 하셔야죠. 그래서 어느 식당으로 또 이렇게 갔는데 자리가 많이 있는데 교수님 옆자리에 하필 학기 시작하기 전에
자판기 커피를 빼주었던 학생이 성큼 앉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음료를 나누는데 이 학생이 주스병에 들은 주스를 반 정도 마시고 난 다음에 반밖에 안 차 있는 거를 교수님에게 또 내미는 거예요. 교수님이 순간 생각하기를, 커피 안 받아 먹어서 6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거 주스 안 먹으면 얘가 영원히 내 스토커 될 것 같아가지고 덥석 받아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그 학생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그 학생이 옆에서 교수님을 챙기고, 그리고 교수님의 팬이 된 거예요. 친해져서 어느 날 교수님이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그때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학생이 교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거절에 대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새로 만나는 교수님에게 용기를 내서 이 커피를 주면서 친해지고 싶어서 줬는데 교수님이 딱 거절을 하는데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딱 뭔가가 이렇게 훑어내려가면서 분노가 차오르더래요. 그러면서 교수도 우리 부모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무언가를 요구하면 거절을 받았던 그 거절에 대한 상처가,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성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한 예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전이감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훗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이 교수님이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가운데 내담자에게 건네는 질문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담자는 상처나 좌절감을 당했을 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똑같이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상처나 좌절감을 당했을 때에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래도 좀 돼요. 설교 좀 하게. 1부 예배 때는 엄마 했어요. 2부 예배 때는 그러면 아빠 합시다. 아빠로 통일해요. 근데 대부분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과거에는 엄마를 찾아가기도 하고 아빠를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는데 요즘은 추세가 그렇대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운둔형이에요. 혼자서 어느 공간에 갇혀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혼자서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좌절감, 상처들을 고스란히 사람들이 안고 있다 보니까 이 사회를 일컬어서 무슨 사회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울분 사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이런 표정이에요. 건드리기만 해봐. 그게 목사가 됐든지 상관없고 누가 나 지금 툭 건드리기만 하면 나 쏟아낸다, 이런 표정으로 있어요. 이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나 건드리지 마. 폭발한다, 폭발한다. 무슨 수류탄이에요? 사람이 폭발하게? 아이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 나 건드리지 마요. 나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내 내면에 쌓여있는 상처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신혼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찾아오는 부부들이 있으면 오래된 책이지만 권하는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지금도 여러분들
60대셔도 읽으셔도 좋은 책이에요. 부부가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치 각각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를 할 때 대부분이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복잡한 구조물인 사람, 나는 평생 사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명언인데, 우리가 뭐 많은 사람 알 필요 있어요? 이 사람처럼 훌륭하지 않은데 조금만 알면 돼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첫 번째,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아름다운 게 지금 7년 됐거든요. 7년 넘었어요. 여러분들 저 아세요? 어느 정도 아세요? 반대로, 목사님 저 아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친하긴 친한데 겉으로면 감출 거 숨길 거 다 숨기고 뭐해요? 친한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이상한 행동, 내게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확 틀어지는 거예요. 상담 전문가가 내담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찾아가면 요즘은요, 정신과, 옛날에는 정신과 갔다 왔다면 이렇게 됐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잘 안 가요. 요즘은 정신과는 감기 걸리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문턱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취급하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뭐에 대해서 물어요? 과거력에 대해서 물어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물어요. 왜요?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저도 한번 가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대요. 정말 솔직하게 당신의 그 모든 이야기는 다 비밀로 해줄 것이고 뭐 이러면서 저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치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못하겠대, 걔를 못 믿어서. 다음에 오겠다 그랬어요. 다음에 오겠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20년 30년 살아도 알아요? 남편을 알아요? 남편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단답형으로 딱딱딱딱 정해있는데, 밥 먹자, 과일 먹고, 씻어, 자자, 일어나, 출근해야지. 그건 뭐 할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요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교육대학을 4년 졸업해야 되고, 지금은 교육대학 졸업해도요 자격증 안 줘요. 교사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돼요. 교원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이들 맡겨주면 전문가인데, 전문가에게도 맡겨줘도 지금 학교 교육이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문가들이 가르치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자녀 자격이 있어서 줬어요? 아들, 딸? 아니에요. 대화가 안 통한대. 뭐 알려고 했어야지 대화가 통하죠.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대화가 통하지. 얼마나 여러분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아들과 딸을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뭐가 되세요?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준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학생부는 학생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이 땅이든지 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상대 인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없으면 끊임없이 오해하고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7절 말씀에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큰 전제가 뭐예요? 지식을 따라. 그 다음에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뭐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상대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한 존재인데 내 배우자는 더 약한 존재고 내가 알고 있는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은 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존재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국률이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나도 약하지만 상대는 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꼭 성도간에 쓰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당신 실망이야, 실망.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이건 금지어예요, 금지어. 정말 쓰면 안 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듬어 줘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보호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럼 모르겠어요. 요즘은 내가 뭐 인기 투표를 안 해봐갖고 모르겠는데 대통령보다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5년 임기 마칠 때쯤 돼가면 걘 사람 아니야.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이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6개월 막 이렇게 1년 안쪽에는요 인기가 하늘을 콱콱콱콱 치고 올라가요. 막 엄청 올라가요. 대통령 잘 뽑았다고. 안 그런 대통령 누가 있어요? 뽑음과 동시에 쟤는 아니야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60% 80% 인기가 상회를 해요. 한 1년 지나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대통령의 인지도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인기가 떨어져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없어요? 국률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공동체의 수장이 됐든지 리더가 됐든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을 파헤치면 청문회를 하면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서로를 뭐 하니까?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니까 가능하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통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해도 제가 다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막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막 다가오면 제가 이제 통변의 은사를 받으니까 그게 어떤 뉘앙스에서 하는 건지 다 통변이 돼요. 사랑받고 싶구나, 관심받고 싶구나. 지금 내가 화났구나, 지금 내가 견딜 수 없도록 분개하고 있구나. 이게 다 해석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끝나요. 부부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질이 못했잖아요. 집사람이
이유가 안 되는 걸로 탁 치고 오면 더 세게 쳐요. 그러면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는 깨갱해요. 지금은 안 해. 팍 치고 올라오면 아하,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닌데 지금 아내가 화가 났구나.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완전히 큰 싸움을 일으켜 슬쩍 피해. 그럼 또 그래. 어디가? 화장실이 급해서. 이유를 알거든. 화장실에서 한참 있어요. 뭐 볼 일은 없어. 그냥 한참 있어. 거기에서 그냥 핸드폰 갖고 들어가고 뭐 기사 검색도 하고 뭐 어떤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한참이다. 왜 안 나와? 문 걸어 잠궜으니까 소리 질러. 어떻게 더 있다 나오면 풀렸어. 나 한 건 없어요. 내가 화장실만 갔어요. 근데 풀렸어. 이게 지혜더라니까요. 논리로 가지고 올 때 논리로 치받으면 반드시 그 논리는 산산조각이 나지게 깨어져요. 그리고 결국엔 논리의 싸움은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뭐밖에 안 남아요? 상처밖에 안 남아요. 논리로 치고 올 때 논리로 뒤로 받으면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기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기싸움, 성도 간의 기싸움, 부부 간의 기싸움, 그 기싸움은 에너지 소모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더 노력할게요. 끝이. 이게 뭐예요? 상대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더더욱 나이가 들어가시면, 더더욱 남자들은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면, 정말로 조사에 의하면 남자들은 50이 넘어가면 고통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이가 든 50이 넘어간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재산, 세 번째 딸, 네 번째 친구, 5번째 강아지. 여기에 남편도 아들도 없어요. 50대가 넘어간 남자에게 필요한 거. 처, 아내, 여편네, 할망구, 마누라. 5가지가 50대 넘어간 사람에게 필요하대. 근데 난 요즘 이게 50 안 됐는데 가슴에 와닿아. 이게 맞아. 나한테 필요한 거는 처요, 아내요, 여편네요, 할망구요, 마누라요. 이 말은 뭐예요? 남자가 50 넘어서 아무리 잘 나가도 마누라 없으면 인생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 아내가 곁에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아내에 향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정말로 내가 행복해지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존중해야 돼요. 7절 다시 밑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여기서 기히 여기라고 하는 말이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가 존귀한 자냐? 우리가 왜 존중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존중하고 살아가야 돼. 무시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서로 존중하라 그러는데 나보다 조금 없으면 무시해. 여러분들, 제가 요즘은 드라마를 좀 봐요.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좀 이해하려고. 제가요, 드라마 보는 남자들은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왜 할지도 없이 저 짓 하냐. 특히 목회자가. 요즘은 제가 전에 종도전도 봤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아내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생애 봄날을 그냥 막 훑어서 봤어요.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사랑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 드라마가 나오고 비슷해요. 남자는 나이가 많고 이 아내는 될 사람은 조금 비슷해. 근데 여러분들, 사람을 아십니까? 며칠 전에요, 제가요, 무슨 그게 PD 수첩인가요? 경로당의 왕따인가 뭔가 하는 게 있었어요. 나 그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또 보고 또 봤어. 어느 경로당에서요, 할머니들이 한 할머니를 구타 있는데 갈비뼈가 3대 나가고요. 충격 안 받으면 뭐 나중에 그렇게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이게 진짜 충격 아닙니까? 할머니들이 동네에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왕따를 지키고 밥 먹으려고 앉으면 엉덩이로 밀어내고 쫓아내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나중에 화난다고 몇 명이 모여서 그 할머니를 끌고 가갖고, 이거 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경로당에서 그대로, 경로대학인가 거기도, 하여간 똑같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가슴 아프게 봐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물었어요, 그 할머니에게. 내가 핫토를 치는데 돈 없다고. 경로당에서 돈이 없다고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학대하고 내몬대요. 여러분들,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을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인간 그 자체가, 사람 그 자체가 존중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나보다 못 가진 사람도 우리는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보다 힘이 연약한 아내도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도 존중할 줄 알고 어린아이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받을 수 없느냐? 뚱뚱해서 사랑받지 못한대. 말이 돼요? 덩치가 좀 있다고 사랑을 못 받아. 저는요, 정말로 덩치 있는, 이게 잘못 표현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튼튼한 사람 좋아요, 전. 왜 여러분들 날씬하지 못하면 사랑을 못 받아요? 왜 학교에서 조금 덩치가 크다고, 비만이라고 왕따를 당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안 예쁘면 존중 못 받아야 돼요? 이 사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피부 색깔이 다르면 존중받지 못하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못생겼다고 공부 못한다고, 가진 게 없다고, 성격 더럽다고 존중할 대상이 아니래. 존중받지 못해요. 아니, 따돌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에다가 수자 하나 더 얹어가지고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성공하고 짓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막 괴롭힘을 당하다가 어느 날 꾹꾹 참고 있다가 막 이를 막 갈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딱 자기 자리에 올라가고, 왜 꼭 드라마는 2년 후 이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큰 회사에 아니면 뭐 거부가 돼서 나타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2년 후 1년 반 후 이러면 얼굴 딱 변장하고 나타나갖고 딱 뭐 그럴 일 잘 없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짓밟을 대상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기내 노숙인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리스펙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show respect, 너의 존중을 보여주라. 그게 아내 앞에서라도 좋아요. 남편 앞에서라도 좋아요. 그게 교우들 앞에서라도 좋아요.
너의 리스펙트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부인이 자가용을 샀습니다. 남편은 중고를 사라 그랬어요. 아내가 새 차를 뽑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을 했어요. 사고 나면 큰일 난다. 남편이 하는 뉘앙스는 아내가 들을 때에 내가 큰일 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차가 큰일 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났습니다. 당황해가지고 남편도 신경 쓰이고 사고 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앞에 이렇게 뭐라 그래요? 김홍찬 집사님, 요거 앞에 여는 거 뭐라 그래요? 본네트? 본네트는 이거 아닙니까? 그 서류는 넣는 거. 예, 다시방 일본 말이에요? 전문가가 어떻게 서류함. 서류함에서 보험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보험 증서 이렇게 열기 위해서 책자를 딱 열으니까 포스트 입으로 한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보, 사고가 나면 먼저 기억해.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내가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멋지잖아요. 내 남편은 차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같은데 그거 아니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존중 아닙니까? 존중. 매일 쓸데없이 여보 나와봐. 그리고 요즘은 또 드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더라고. 푹 열리면 거기서 풍선 나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랑해 하지 마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이벤트를 하지 말고 리스펙트, 존중하며 쇼를 보여줘야지. 매일 뭔 케이크를 먹는데 거기다 왜 거기에 반지를 넣어놓고 매일 뒤져갖고 없네. 또 상처받아. 그럴 줄 알고 또 이래 해갖고 다 하지마. 너만 하니까 사랑을 또 못 받아요. 해요 가끔 또.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문제예요. 오늘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 진정성이 없어요. 물어볼게요. 가슴에 손을 냉철하게 얹고 교우들을 정말로 존중하십니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식이 있어요? 정말 지식이 있습니까? 국률한 마음이 있으세요? 국률한 마음이 있으세요? 이게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 속에 없으면 잘 보세요. 성경의 7절의 결론은 뭐라 이야기해요? 이것이 없으면 너희 기도가 막힐까 걱정된다, 그 말이에요. 부부싸움이 있는데 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왼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배가 막 행복하고 막 은혜 받아갖고 두 손 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린 자녀하고도 조금의 어떤 그게 있으면 예배 볼 때 기도 안 되고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요. 하물며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노력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존중하지도 않고 내게 안 맞으면 그냥 따돌림을 시키고 내게 안 맞으면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행복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예수 믿는데 짜증이 나요.
근데 짜증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기도가 막힐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로 자유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누구를 미워해요? 가까운 데는 아내, 가까운 데는 자식, 좀 더 가까운 데는 구역 안에, 내가 사역하는 사역 안에 있으면은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서로 분내고 다투면, 그래서 싸워봐서 알잖아요. 그죠? 이겼어요. 싸워서 확 꺾었어. 아주 세상 말로 묵사발을 냈어요. 기분이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파티해요. 그러면 묵사발을 계속 내세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기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부부싸움에서 이겼는데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때서부터 막 요리를 막 그때서부터 막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하지 말라는. 오늘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본문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인 것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아야 할 자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예요. 또 다른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도 중에 자기보다 약한 그릇인 것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아야 할 자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부모 여러분, 이와 같이 자녀가 자기보다 약한 그런 것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아야 할 자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기도가 막힌 것이 문제예요. 이번 주 한 주간에 요거 하나만 다짐하고 흩어지십시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첫째,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알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좀 회복하시고요. 성도들의 관계도 좀 회복하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수감사절이 뭔 줄 아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열매, 추수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14년도에 원수 맺은 거 2015년도까지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그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일찍 내가 죽고 싶은 지름길인지도 몰라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해보세요. 젊은 애들 가운데 그래요. 막 부모님하고 뭐 하다가 뭐 좀 선배하고 뭐 누구하고 뭘 하다가 화나면 돌아서서 벽을, 바보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붕대하고 와요. 그 다음날 좀 새 빗겨 맞으면 기부스 하고 와. 이래갖고 그게 무슨 훈장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막 승질 난다고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들이받아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요. 이러면서 이빨 갈지 말고,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치아를, 그래가지고 목사님 쪽 나갔어요 하지 마세요. 바보야, 바보. 이왕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생에 얼마나 많이 남았다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정말 부족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누구도 욕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사람만 조용히 고개 숙이고 미워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세요.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잖아요. 긍휼히 여기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정말 한 주간만 하나님 앞에 정말 결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그 자리가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한 주간 승리하고 기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